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날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은 사람이 캥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나중엔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있을 때 말고 그 전에 어떤 한 부부가 등록을 했대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등록을 했는데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자를 쳐서 그때그때 잘 갚아요. D-Day가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백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3억 정도 교회 식구들이 다 털려버렸어요. 신뢰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이들이 있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진짜 사기꾼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죠? 사실인 듯 보이는 그럴듯한 말로 누구를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분명 하나님과의 신실함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왕권까지 위임하여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욕심이 들어오도록 사람들의 귀에 흘린 그 독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뱀이 이 하와하고 어때요? 말하는 거 보면 낯선 사람 같은가요? 관계가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은가요? 친해 보인단 말이에요. 딱 알아봐요, 서로. 잘 지냈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사기칠 때 들이밀고 사기치나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으로 그렇게 들이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친절을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립니다. 이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경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살핌을 받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먹이셨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계략에 빠져 바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콩고물에 눈이 어두워 얻어먹은 것이 있어서 빌부터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세상이 하는 말에 그대로 함께 동조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 하게 하심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리고 철창 권세와 그리고 교회의 반석에 위에 세우는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시며 가시는 길을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죠. 진정 참 자유가 무엇이냐? 진리의 길을 따라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바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미국에 군종을 하고 있는 군 목사님이 한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 군인들한테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말씀 전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도를 못한대요, 목사가. 복음의 설교를
하면 안 된대요. 그 목사가 뭐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참 자유를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의 자유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참된 자유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길이 방해를 받아도 막는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게 진정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거죠. 망하는 그 끝자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때요? 그래도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어때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될까 하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자유를 따라 진리로 고난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것은 본디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에게 구원의 주가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끝까지 신앙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말씀하듯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슴 절절하게 외치는 말씀 같지 않나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런데 어때요? 한번 불신이 들어오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 자리를 떠나봐야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하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꽃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은 진리의 자유를 따라서 주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에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아굴 골짜기로 가야 하는 것이고 빈 들로 가야 하는 겁니다. 거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고 세차게 몰아치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숨을 곳이 없고 기거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신앙의 자유를 외치며 오롯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없었기에 아수르에 패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소돔 성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그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이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법들로 채워져 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 생명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마른 땅에서 외치는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표범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며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외면할 수 없고 또한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부인하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리라 작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밴드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시차례였던 한 목사님이 매일 전도를 하세요. 대학교 때 가졌던 열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전도한 내용을 올려야 돼요. 그럼 2주 뒤에 교회에 그 일을 한 교회에 3,000장 교회 스티커를 만들어준대요. 전도 스티커를. 그걸 위해서는 아니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 가운데. 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징역형을 산 목사님도 있어요. 전도하다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와도 과연 내가 할 각오가 있는가? 일상의 삶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존재한 걸 알리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라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마음껏 외쳐보자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좀 으쌰으쌰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주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우리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